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오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선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또 어떻게 미움받고 핍박을 받으셨는가.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하게 또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어서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또 예수님과 사도들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르고 참되게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살펴보고 말씀 선포자를 살펴보면, 야, 이 시대에 진짜 말씀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자들이 이렇게 없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자들을 다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찾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런다 했죠.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닫게 주실 때 어떤 딱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이런 기준이 있고 내 안에 딱 그 바탕이 딱 뿌리 박혀 있을 때에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찾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자들을 내가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뭐 어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요즘에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닫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잘못된 말씀과 좋은 말씀을 다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람을 따라서 아무 말씀이나 그냥 듣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면은 그것이 괴롭게 자기에게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괴롭게 들립니다. 힘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 교회나 선택하겠다, 이것도 또 문제고요. 또 나는 교회에 그냥 내 교회 네 교회 필요 없다, 이것도 좀 문제고, 그렇습니다. 아무 교회나 뭐 괜찮은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저도 이제 이 교회에 누구에게 뭐 이 교회에 나오십시오 막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뭔가 돼 있지 않는 분들이 오면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오면은 금방 실망을 하고 또 괴롭게 될 것이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또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 손님으로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식사하러 오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또 이제 어떤 두 분에게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가 밥 먹으러 오겠어요. 요즘에 교회 예배 드리러 와야지 밥 먹으러 오시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예수님 믿다 예배당에 다니다가 만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만나게 돼요. 왜 그만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러면 식사 아주 맛있게 하니까 한번 오셔서 식사라도 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먹어야죠. 그 부담 갖지 마시고 12시에 오시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또 두 분 이제 요청을 했는데, 한 분은 오신다 했는데 또 뭔 일이 생겨가지고 안 오시고, 한 분은 선약이 있다고 하고 또 안 오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사람들과 많은 교감이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막 처음 만났는데 밥 먹으러 오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많은 그런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냥 뭐 말씀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식사도 얼굴 보려고. 저는 그래요. 늘 사람들 만날 때마다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억지로도 어떤 곳에 참석을 하거든요. 왜 내가 내 시간 또 가려면 또 비용도 들고 뭐 또 하는데 왜 찾아가는가? 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 가서 사람 만나고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입으로 막 예수 믿으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다는 가서 뭔가 또 예수님을 내 모습을 통해서 좀 나타내 보여주고 싶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다. 그것뿐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도 가고 억지로 갈 때도 많이 있어요. 멀리 오라고 하면 멀리 또 어딘가는 아주 멀리는 못 가지만 갈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맞아도 갈 수 있고 제게 유익이 전혀 없어도 도리어 손해예요. 손해 가면 가는데 시간 걸리지 뭐 어디 해야지 막 손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듣고 성경 한 구절 더 보면 얼마나 유익해요. 그렇지만 또 준비는 다 해놓고 가서 또 어울려주고 죄 짓는데 어울린 것이 아니에요. 가서 그냥 얼굴 보고 또 내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간에 예수님을 더 많이 좀 알려줘야 되겠다. 깊게 알려주는 예수님이 좀 나타났으면 쓰겠다. 그런 모습뿐입니다. 그게 요즘에는 많이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좀 알려줘야지. 나타내고 말로 막 한 것 그렇게 하면 누가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면서 운동도 할 때도 있고 또 그냥 모임을 가질 때도 있고 저는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싫어요. 솔직히 운동에 미쳤다 그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목표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알리는 여러분도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내가 좀 알려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사신다면은 뭐 손해 이익 안 따지고 우리가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손해를 감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이기주의잖아요. 내가 이익 되면 가고 이익이 안 되면 나 안 가다 나 바쁜데 뭘 그러냐고 탁탁 잘라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익이 안 되고 나도 바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또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또 빠져나오는 것이죠. 이게 더 이상 안 된다 할 경우는 판단이 설계될 때 기도하면서 또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도 그랬습니다만은 사도들도 그 사도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날 동안에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간데마다 그냥 핍박받고 미움받았잖아요. 좋게 본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튼 그렇게 안 좋게 봤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참되게 전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니까 다 좋게 받아들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냥 우리 말 당신들의 말 듣지 않겠다. 언제나 그러니까 이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좁은 길,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온다. 그 못 따라온다는 그 사실이 뭐냐면은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할 때에 우리가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참고 지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나 못하겠다 이거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내가 편하게 살 텐데 왜 이렇게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거기에 대한 준비와 각오를 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욕과 협박을 받았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다가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다시 풀려났거든요. 근데 또 전했습니다. 전하지 마라. 오늘 오전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제발 전하지 마라. 전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들 말을 못 듣겠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또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은 고통이에요. 그것이 안 하면 타협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성격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이 좀 아주 그렇게 딱 돼 있는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도 딱 알고 깨닫게 되면은 나는 그대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우리 오늘 봤었죠. 대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 또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감옥문을 열고 사도를 내놓습니다. 내놔가지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아직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 너희들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꺼내준다 해서 또 전한 거예요. 막 기적과 능력을 막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끌려갔어요. 다시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신문을 받았고 사도들은 공회 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그들에게 또 선포했어.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시오. 그 재판관들에게. 아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들한테 이제 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이제 그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가 항상 순종한다. 너희들의 그 권력, 권세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는 굴복한다. 거기에 우리는 마땅히 순복할 수밖에 없다. 누구 권세가 더 강하냐? 이게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는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권세에 우리는 굴복할 수가 없다. 어떤 권세에 우리가 굴복하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는 굴복한다. 근데 하나님의 권세는 이 공회 회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권세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대법원, 판사, 검사 누가 권세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니까요. 회사의 사장, 회장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권세에 우선 복종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 당신들은 그 밑에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아무리 권세 부려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 가져가시면은 순간에 당신들의 권세는 없어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달리 이렇게 대하고 차별해서 또 낮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이것이 차별하여 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 증거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임금과 구원의 주님으로 삼으셨다. 지금 예수님이 임금이요, 왕이요, 구원의 주님.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직접 보았다 이거예요. 직접 믿고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증인 노릇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증인입니다. 우리들도 다. 공회 회원들은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지만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했습니다. 채찍질한 후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시는 선포하지 못하도록 이업을 하고 사도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일을 또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그리고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없애보다는 죽인다는 것이죠. 아예 그냥 죽여 없애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괴로워서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죽여서 예수님이 없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 안 듣겠다. 더 이상 문제가 없겠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죽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면 자기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이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죽여 없애버린다는 거 죄이지 않습니까? 살인죄예요. 이 생각 자체가 살인죄예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이런 죄악을 행하면서도 죄인 줄 모른다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막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너는 내가 매장시켜버리겠다. 매장시키다는 뭐예요? 죽여서 그냥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가 살아있더라도 매장시켰다 그 말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거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들을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함부로 합니까? 서슴없이 해버린다니까요. 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알고 일부러 그냥 고의적으로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죄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죄인 줄 알면서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강원도에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 정말로 다 지키려고 애를 썼겠죠. 막 그냥 밥 먹고 지키려고 애를 썼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거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북한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야단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너무너무 댓글을 달아놓고 너무너무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무리 민주주의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거기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실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을 저질 수 있잖아요. 그 누구든지 다. 근데 거기 보면 나는 확실한 사람이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느냐? 사람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 나라 망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막 나와버리거든요. 막말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썼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까지 와버렸어.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벌어졌잖아요.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이미 벌어졌고 끝났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일은 우리가 무엇일까? 어떻게 그걸 수습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걸 해야 되지 않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아무리 막 그냥 욕하고 비방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서로 감정만 상하죠. 물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겠죠.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실수했지만 실책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끝났는데 막 그런 식으로 너무 그냥 막 분열을 조장해 버리니까 온 국민이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약을 행하고 실수와 실책을 행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그걸 했을 때 너무 비방하지 말고 나도 참 그런 사람이구나. 나도 연약한 자이구나. 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 실수 그대로 그냥 악한 것 그대로 우리의 다 그렇게 갚으셨으면은 너희들이 그거 다 갚아야 돼. 그거 책임져야 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처럼 그냥 나는 실수도 전혀 안 하는 사람처럼 아무런 뭐 악도 행하지 않는 사람처럼 앞으로 또 그렇게 살 사람처럼 막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시 한번 거기서 우리가 거기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글이라도 하나 올려줘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무조건 그냥 막 용서해주고 그것이 아니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미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너무 긴장하면서 다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이 힘이 아닙니다. 자꾸 여론이 뭐 진리이고 막 힘이고 막 사람들 많이 막 청원을 하고 막 하면은 막 그대로 다 들어줘야 되고 막 뭐 세상이 엎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또 큰 문제가 되어서 막 방송에 오르내리고 막 어떤 분이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야단들 아닙니까? 거기 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떤 연합체에서 어떤 교단이 빠져나가고 또 어떤 단체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 연합체는 망하게 되었다 막 이렇게 보도를 하고 우리가 딱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이제 빠져나가면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네. 세상 사람들의 논리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돈과 재정이 많이 있으면은 뭔가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힘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사람이 막 어떤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막 문제가 되니까 막 여기저기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자기 살 길 찾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망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힘입니다. 오늘 세상 풍조 따라서는 안 됩니다. 뭐 잘했단 말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판단해야 돼요. 그거 하나까지로.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막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평가와 판단을 잘해가지고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바르고 참되게 그걸 볼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니까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행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이제 채찍질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이려고 막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너희들이 전하면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 세상에서 없어지겠다. 매장시켜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과 40절부터 42절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야, 여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때에 증거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구원자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 예수는 구원자인데 그가 바로 구약 성경에 증거했던 죄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죄인들의 구원자라고 알고 믿고 있는 그분이 바로 죄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맞게. 유대인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오셨네. 이러고 있었다니까. 이미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 하셨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 하셨다. 이분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거든요. 전도는 선포, 전해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맞게. 우리도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구원자 없어요. 다른 종교, 사람 구원자, 오늘날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계신다. 나는 성령이다. 보혜사다. 많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사도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죄인들의 구원자라니까요. 왜 다른 구원자들에게 많이 생겨나 버렸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구원자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엉뚱한 구원자를 또 바라보고 있고. 근데 지금은 더 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자가 나타났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성령이시다. 예수님은 이미 재림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 또 다른 것을 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부족하고 그것까지 구원 못 받아. 천국에 못 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어떤 것을 더 해야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다른 어떤 율법을 지키고 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가지고 좀 보태야 천국 가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설들이 많이 벌어진다니까요. 이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이죠. 아, 진짜 거기가 구원이 있는 모양이네. 왜냐하면 기존 일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르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 누가 아니다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자꾸 뭐라 더 보태버리니까 그런 모양이네. 이걸 강조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다른 구원자 없고 여기에 뭘 더 보태가지고 율법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라고 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더 나가서 상급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때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이 없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는 사람들은 가서 멸망을 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런 믿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지 않는다면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믿는다고 하죠. 안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믿게 하시지 않는다면 다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막 위협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없애버려야겠다, 매장시켰다, 이렇게 한 사람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었다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 선생들, 말씀 선포자들이었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같으면은 목사와 장로와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목사, 장로, 신학교 교수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니까.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 내가 잘못됐다고 해. 제가 저처럼 이렇게 말씀 선포하면은 저는 완전히 매장당해요. 당신이 뭐 어떤 사람인데 나를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 지목을 했다고 하면은. 근데 어떤 분들 막 지목을 하거든요. 저는 지목을 잘 안 해요. 그냥 두루 이렇게 다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근데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또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요. 소송까지 막 걸어요. 교회가 그런다니까요. 말씀 선포자가 그런다니까요. 지금 이단이 일반 교회 그 목사님들에게 소송 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소송 걸고 있잖아요, 지금.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같은 교회이면서 소송을 한다니까.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사도시대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안 그러겠어요. 더하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다 보면 자기의 자리가 이토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육 간의 모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 선포자들은 따돌림과 이욕과 압박과 핍박과 내쫓김을 받아 고립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선포자들을 협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예 회원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매장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그 사명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못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 못하도록 잘라내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나가거라. 이 교회에서 나가주십시오. 우리는 못 듣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다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직책을 주셨습니다. 장로, 목사, 그리고 어떤 직함들을 다 줘가지고 그렇게 힘을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항상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자들은 내쫓김을 당합니다. 우리 신학과 신앙에 맞지 않으니까 이 교회에서 좀 나가주십시오. 이 공예 회원들이 막 그렇게 했잖아요. 제발 그 말씀 전하지 말아라. 우리 듣기 싫다. 다시는 전하지 마.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씀, 그 말씀 전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해달라고 말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메시아, 죄인들의 구원자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기다립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중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막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사람들, 이들을 핍박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예 회원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잖아요. 못 믿고 있잖아요. 지금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없애버리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못 믿으니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은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은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그러나 반드시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막 회개하지 아니고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한 일을 사도들에게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 선포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이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이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고 살인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을. 이러한 스데반의 말씀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과 57절과 59절에 보니까 7절부터 59절까지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 이를 막 부둥 갈아서 저 어떻게 죽일까 저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니 자기가 뭐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자이고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성령을 거슬리는 자들, 할례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자기들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았고, 우리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첫 번째 들어갈 사람들은 1등 신자들인데 뭔 소리냐. 자 타고 공인한 사람들인데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안 되겠다. 막 이가 부득부득 갈린 거예요. 그럴만도 하죠. 얼마나 존경받고 칭찬받고 찬양을 받으면서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니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스데반이 이 지옥 자식이다. 구원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죄업물로 죽어있는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저주와 화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벌 받고 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 믿음 좋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버리면 어떻게든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59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말씀 안 듣겠다고 지금.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길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 들어. 귀를 딱 막아버렸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을 때, 여기 사울이 바로 바울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겠으니까,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죽인 거예요. 사형 판결 자기들이 안 했지만, 예수님은 뭐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했지만은 여기는 그냥 당장에 돌로 구약의 법대로 그냥 죽인 겁니다. 마땅히 여겼던 거예요. 마땅히 너는 죽여야 될 자구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이라는 것은 파괴를 해보다 교회를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심하게 해쳐버리는 것이죠. 이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죽이고 없애는 일을 열심히 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 충성하는 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진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이거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닫게 되면은 당연히 핍박받습니다. 그리고 늘 혼자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친구가 많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안 맞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게 교감이 있고 서로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사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다가 어디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대화가 어느 정도까지는 통하는데 어느 정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거 많이 경험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맞겠죠, 다. 어딘가는 요즘에는 다 맞잖아요, 그것까지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안 하고 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도둑질해 가지고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거짓말을 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렇게 딱 목사가 이제 말씀을 전해보면 아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거짓말인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 공예 회원들, 아까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지만은 경비병들이 좀 밤에 좀 졸아가지고 이렇게 졸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돈을 좀 줘가지고 거짓말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 총독하고 서로 이제,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해서 너희들 왜 잘 지키라고 했는데 졸았어 해가지고 또 문책을 할 거 아니에요. 경비병들이 잘 지켜야지. 그러니까 그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빌라도하고는 서로 잘 이야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잘 우리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전혀 처벌받지 않도록 졸았다고 뭐 책임지지 않도록 우리 잘 할 테니까 마태복음 28장 거기 나오죠. 우리 새벽기도에 한번 생각했었죠. 이렇게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냥 지금도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맞아야 돼. 끝까지. 그래야 대화가 통하고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다가 이상한 데로 나가버려. 맞는 것 어느 정도까지 일단 맞는 것 같는데 가다가 그냥 어디 삼천포로 빠져버려. 그럼 그때부터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나만 옳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바로 참되게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항상 사시고 또 그것을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기도하고 또 전해주는 일을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딪히게 될 때 그건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간 데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그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 사탄이 항상 그 세워놨어요. 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 선포자들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아마 그쪽에 있었으면 사람들에게 그냥 사도들이 오늘 사람들 말 안 듣는다. 너희들의 권세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다.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어쩌면 오늘날의 말씀 선포자들이 사람의 권세와 사람의 말에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살아남기 위해서. 다 그런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에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지장이 있고 걸리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사람의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안 따른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것이 사람들의 말이라면 나는 죽더라도 손해 보더라도 쫓겨나더라도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항상 사시면은 축복된 삶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